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중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주일의 안식을 베풀어 주신 뒤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 날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 만족과 위로를 가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온전하심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그 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만족과 위로를 받으며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의 신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이제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9장 19절로 들어섰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탓하시는가, 그의 뜻에 누가 저항하리요 하도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항변하는가,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이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말하겠는가. 혹은 토기장이가 그의 흙덩이로부터 귀중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시기를 원하사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많은 인내로 참으셨다면 더욱이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시고자 이렇게 하셨다 한들 어떻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택하시되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시며 또한 사람의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당사자의 뜻을 철저히 무시할 뿐더러 선악 보응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부당한 일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답하되,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 선택이라 하였습니다. 죽을 죄인에게, 그것도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살린다고 해서 당사자의 뜻을 묻지 않고 그의 죄를 따지지 않고 용서하여 구원하신다고 해서 죽을 죄인에게 그렇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살린다고 해서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을 죄인에게 당사자의 뜻을 묻지 않고 그의 죄를 따지지 않고 용서하여 구원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에서 배제된 자,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에 내어준 바 된 자에 대해서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 바로를 예로 들어 대답하되, 이는 성경이 이르기를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일으켰나니 너에게서 내 능력을 나타내어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려 함이라 하신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이 세계와 그 안에 두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진 마음과 허망한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어 섬기면서,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어 섬기면서 더러운 욕망을 따라 욕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대표적인 예가 그 지배 권력인 바로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더욱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그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 땅에 알리고자 하신다고 해서 이 일이 부당하다, 불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더하여 그의 능력에 심히 큼을 보이고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만큼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범죄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만,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어 범죄하게 하셨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갖 더러움에, 온갖 부끄러운 욕심을 바라며 살아도 아무 일이 없네. 지금 이것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상태인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로마서 1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그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신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한 그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다. 이 역시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더 나아가서 그 출애굽기에서 바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 완악한 상태를 굳게 하였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 둘의 관계는 구분하여 헤아리기 쉽지 않으며 바로 역시 애굽 왕 역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애굽 왕 역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선택이나 이런 선택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하시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나 다 같이 두 경우 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 앞에 있는 18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선택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택과 유기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이 내용 속에서 핵심은 이렇게 선택의 대상이, 이 유기의 대상이 죽을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가능성이 일체 없는 죽을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이제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8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에 연관되어진 이제 내용이 이어진다. 그거를 뜻하는 말이 그러므로죠. 앞에 말을 받아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겠다 해서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탓하시는가? 그의 뜻에 누가 저항하리요 하도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 불러일으키는 의문을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느냐라는 이 물음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 불러일으키는 의문을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느냐? 그 의문을 이 물음으로 거론하였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 아니냐 했을 때 육신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 점을 통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러면 당사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리고 선악의 보응의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 결과 아니냐, 이 의문에 대하여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뒤집어서 그렇게 선택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 하신 그 일이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택과 유기가 둘 다 같은 원리로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는 것 아니냐. 이 내용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정리가 된 이 내용에 대한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새로운 의문이 또 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새 의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가졌던 의문이죠. 구원하시는 것이나 심판에 버려두시는 것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며 또한 원하시는 대로 완악하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제기된 의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됐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되네. 사람의 간사함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그 역사적인 배경,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끼워 놓은 하나의 부록과 같은, 그러니까 부록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책이 이제 쓰여졌는데 그 저자가 뭔가 좀 덧붙이는 어떤 내용을 그 저자가 감안해서 부록으로 이제 붙여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9장을 보기 시작하면서 확인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부록이 아니다. 로마서 8장까지 복음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준 내용,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의 입장에서 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설명되어져야 될 내용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의문에 대하여, 그 의문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마땅히 일어나는 의문이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이 부록이 아니다. 12장부터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8장과 12장 사이에 9장과 11장은 그냥 끼어들었다, 부록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것은 8장까지의 말씀에 필연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설명이며 우리의 믿음을 이해시키고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예정과 선택을 다룬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아예 이 예정과 선택을 덮어버렸다. 여러분, 이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의 지금 시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로마서 5장에서 선언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 어떤 의미에서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까? 연합의 원리와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죄인을 대표하는 아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그 첫사람으로 인한 원죄죠. 그 원죄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는 그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를 거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을 거부하고 아담의 원죄를 부인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아담이 표상하는 모형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명시가 됐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세요. 또 다른 종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사람에 속해 있느냐, 둘째 아담, 둘째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가 인간의, 우리 이 시샘말로 하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명시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모델이라,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거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입은 이 원리가 부정이 되는 거죠. 이런 끔찍한 진리의 혼돈이 오늘날에도 여전하며, 그래서 소위 알미니안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이 예정과 선택을 송두리째, 물론 그들의 말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준 내용대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예정하여 선택하였다고 하면요, 그리 될 줄로 알고 선택하셨다. 그건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죠.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믿을 줄로 알고 선택하셨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는 거죠. 자기들의 논리를. 그래서 인간 중심을 이 말씀 안에서도 갖는 거예요. 허수아비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반문, 항변. 그럼 우리는 꼭두각시냐, 우리는 뭐 기계냐, 뭐 자기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느냐. 자기가 지금 죽을 죄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것은 지금 또 도외시하고,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그냥 그냥 그 허수아비냐? 이렇게까지 항변하면서 그들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이 얼마든지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동기부여의 어떤 그 내용들을 찾고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 거짓 논리를 좋아합니다. 쫓아갑니다. 익숙하거든요. 우리의 일반 그 죄성으로 인한 삶의 방식과 이게 딱 접합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듣기도 편하고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그 안에는 정말 무서운 그 독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본인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 독소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상급이니 보상이니 하는 이 논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제 주일 저녁에도 그 상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내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나눈 그런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받지 못하는 보상, 상급, 자기만의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계급이 없다, 이런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원리가 그냥 쉽게 무시되어 버리는 거죠. 자기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데 당연히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고 이렇게 진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시쳇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수만 번 다시 태어난다 한들 우리 안에서는 진리를 받을 능력이 없다.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체의 가능성도 없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게 되었다, 알고 내 자신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다,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를 미리 아신 그 예정과 선택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이미 했다,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체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며 또한 원하시는 대로 완악하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지 다른 사람의 탓으로,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그 어려운 말씀을 굳이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가, 혹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경우를,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이 예정과 선택의 이 말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 교회의 현실, 이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최고의 그 재료로, 수단으로 삼는 게 예정과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고 인간의 죄인됨의 그 처절한 그 비참함과 참담함을 가리우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 안에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도 결국은 이 교리에, 인간의 가능성에 빛을 비춰줘 버렸어요. 로마 천주교회가 갖는 교리의 한계점도 여기에, 바로 이 점 때문에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교회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이 끝이 그렇게 규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을 내세우게 되어 있는 교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세우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아예 그 발판을 마련해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서겠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만큼 더럽히는 것인데요, 훼손시키는 것인데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용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협력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고 여겨지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으로 오직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러한 그 받는 은혜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 열리는지,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또 한번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완악하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든지, 그렇다면 그건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건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그건 모든 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탓이다. 이렇게 또 도전해 오고, 이렇게 항변해 오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린다.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탓 아니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이 문제도 우리가 풀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알아야 될 자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사망의 무지에 속할 만큼 우리는 무지한 자였다라는 것을 또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이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의 진리를 아는 것,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아무리 쉽게 알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그 능력 있으신 증거하심으로 인하여 받은 우리가 은혜의 결과여 열매라는 이 인식에서 우리가 착각과 또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 진정한 우리의 양식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번 주간도 오늘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며 그 말씀을 취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저 세상의 삶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 육신의 삶으로 기울어버리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삶같이 외견으로는 보일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범위가 달라지는 새로운 하루, 그래서 새로운 하루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실제적으로 섬기는 이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호흡하는 것이며 사는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